인생은 이력편주와 비슷합니다. 큰 파도가 치는 파도 한복판에 그냥 자그만 배가 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속임수를 당해볼 때도 있었습니다. 협박도 당합니다. 유혹과 미혹이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삶이란 결코 안전판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짧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니,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내가 탄 그 배가 마구 파도에 요동치는 것도 우리가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런 위험한 속에서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십시다. 요셉이 경험했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셉의 슬프고 아픈 경험은 무엇일까요?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아니, 친척, 아니, 형들에게 마치 물건처럼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뒤틀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못된 형들아, 이 나쁜 놈들아, 너희가 형이냐? 너희가 사람이냐? 동생을 이렇게 팔아넘기는 너희가 제대로 된 인간이냐? 아마 마음속에 수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사실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 갖고 있었던 것이 뭘까요?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상실이었습니다. 노예의 신세였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내 의지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일, 그 마음껏 누리던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인격이 없었습니다. 자존감이 상실됐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녹두리처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 같으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마 자학하며 인생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종의 부모에서 종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체념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자였습니다.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예가 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막혀진 것 때문에 답답해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이 위기적 상황, 내 개인적 실존의 어려움이 이렇게 거센 파도가 불고 있었던 요셉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까? 다시 묻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는 잣대가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지수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역경지수, Adversity Quotien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IQ가 있죠? 지성지수. 여러분, EQ가 있죠? 감성지수. MQ가 있죠? 도덕지수. 그런데 역경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여러분,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 어려움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등반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평한 대지를 걸을 때도 있지만 오르막길을 기를 때도 있습니다. 또 깊은 나락에 빠진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깎아지른 듯한 이 절벽과도 같은 길이 없는 곳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역경지수를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인간은 세 종류로 분류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퀴터,
즉 포기하는 사람. 뭔가 해보다가 아이고 이거 못 해먹겠네, 이렇게 가속하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네 하고 주저앉고 아예 돌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캠퍼가 있는데 캠프를 그 자리에서 하는 사람. 야, 더 나가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기를 어떻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만큼 됐으면 여기서 그냥 우리가 쉬자, 안주하자 하고 멈춰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클라이머가 있습니다. 예, 어렵고 힘든 것이 있어도 그것을 도전하고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넘어서려고 해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남을 더 격려하고 남을 북돋을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뭡니까? 내 신세가 뭡니까? 나 인생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고 퀴터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냥 이 정도 여기에서 내가 머물러야지 하고 캠퍼가 됩니다. 그러다가 무슨 소리야, 내가 한번 새롭게 해봐야지, 내가 이거 도전해봐야지, 이걸 극복해야지 하면서 클라이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 가지가 막 뒤섞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포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 두 번째와 클라이머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어느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요셉이 종살이 이거 못 해먹겠다, 기회를 봐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어쩌면 새로운 세계에 이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애굽이라고 하는 절제되고 모든 것이 구조화된 질서화된 이 세계 속에서 도망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도망자로서 도피하고 쫓기는 신세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현재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위기, 아무 능력도 없는 이 자리,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겠다. 그리고는 멈춰서지 않고 부딪힙니다. 도전합니다.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없었던 것은 뭘까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요셉이 갖고 있었던 그 소중한 품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뒤틀려집니다.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증오합니다. 복수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인생은 다 이런 거지 하고 냉소합니다. 스스로 비탄해져서 절망을 합니다. 일종의 심리적 자기 파괴적인 감정을 갖고 자기를 못 살게 굽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평 속에 자기 인생을 침몰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가 감사했을까요?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기도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없는 것은 자유지만 있는 것이 있었는데 17살의 젊음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애굽의 왕인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긍정적인 요소로 비춰졌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그가 마지막에 형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형들 앞에 나가서 그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의 시작부터 과정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것을 받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내 것으로 받았습니다. 3인칭의 신앙을 1인칭, 2인칭의 신앙으로 바꾸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받으면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품은 특별히 어떤 성품이 있었느냐면 성실성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기적인 탐욕이 있었지만 성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훨씬 더 아버지보다 성실했던 그런 삶의 이 성품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뭘 통해서 요셉이 성실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요셉을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얘야, 너희 형들이 저렇게 양을 치러 나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 네가 한번 형들을 방문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올 테냐? 그러면서 형들에게 먹을 음식까지 요셉에게 그렇게 쌓아 보냈습니다. 그때 요셉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던 장소는 세겜이라고 알려졌는데 약 80km가 됐습니다. 근데 세겜을 갔더니 세겜에 형들이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수소문을 했습니다. 형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또 세겜에서 한 30km 정도 가야 됐습니다. 산악지대를 넘어서 가야 됐습니다. 전부 다 10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갔던 것입니다. 17세 이 어린 나이에 갔을 때 아무리 빨라도 3, 4일이 걸렸고 여기저기 두리번 가면서 갔다고 한다면 한 일주일 동안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중간에 요셉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형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 찾고 못 찾겠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보고해야 되겠다. 오지 아니했습니다. 끝까지 갔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것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 성실성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 있지만 중요한 거 다 인간적인 성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성실성이에요. 맡겨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깊이 책임의식을 갖고 하는 것.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라고 알려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사람을 고른다. 그의 말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쓸 때에 3가지를 본다. 첫째, 성실성이다. 둘째, 지능, 분별력과 지혜. 셋째, 열정, 이것을 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실성이 없으면 나머지 2가지가 당신을 망칠 거다. 여러분, 성실성이 없으면 내가 지능도 있고 지성도 있고 내가 열심도 있지만 성실성이 없으면 다 별 볼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이 사실을 인간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성실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그 다음 단계가 열려지게 되는 걸까요?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노예였던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 주인의 보디발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뭘까요? 성실한 요셉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눈속임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있거나 주인이 없거나 맡겨진 일에 일관성을 갖고 모든 일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실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뭘까요? 동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인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 동기가 주인에게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모든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 역할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하 중에서 열심 내는 사람이 있으면 관심이 생깁니다. 아, 저 친구 열심이구나.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열심은 열심인데 자기 거 다 차리면서 열심을 내고 있구나 하는 순간이 딱 포착이 되면 갑자기 가졌던 관심이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뢰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몫을 다 채우면 언젠가는 도망갈 친구구나 하고 마음으로부터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복받은 이유가 뭘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돈과 재물과 시간과 정성, 그러면서 쏟아 부으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집사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거야. 나는 권사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나는 앞으로 장로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것이 내 생각의 동기에 앞서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성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성실성을 가장하게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를 우리가 세울 때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세우면 저 사람이 일을 많이 할 거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충성할 거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성실한 모습, 내가 저 사람 닮고 싶다. 저 사람의 기도, 저 사람의 봉사, 저 사람의 언어, 그런 것이 참 성실하고 좋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그 공동체가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놈은 써도 되겠구나. 이놈한테는 모든 걸 맡겨도 되겠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주면 되겠구나 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큰 것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큰 일만 맡겨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요.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큰 것도 충성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잘하였도다.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리라. 이게 인생의 원칙입니다. 모든 삶의 원칙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실성을 갖고 했던 요셉의 모습,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정 총무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모든 언제부터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요셉이
가정총무로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된 그때부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복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사랑함으로 요셉과 관계된 사람들을 축복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 다님으로 그 직장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사랑하고 충성함으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서울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축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축복받은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어려움이 요셉보다 더 어렵습니까?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하나 그의 삶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일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가슴으로 받으면서 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것 꿈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비밀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맡은 일에 이렇게 감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통로로 그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이 귀한 은총을 우리가 받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